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저희 8월 목요 예배 주제는 순전한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함께 읽을까요?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8월 목요 예배 주제는 순전한 예배자입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다른 속셈이 없는 하나의 마음, 완전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순전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가진 순전한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8월 목요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그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윗의 중심을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깨끗한 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단 하나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단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뭐라고요? 다윗이 가진 단 하나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은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 나누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할 수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윗은요, 마음으로 느끼는 분노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과 행동이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아요. 마음과 행동 사이에 거리가 꽤나 멀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기가 확실해야 할 뿐 아니라 동기가 절실해야 합니다. 동기는 무엇이냐면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 요인이에요. 내가 밖으로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요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원동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이게 동기인데요. 이 동기가 절실하다, 확실하다 못해 정말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뼈가 저릴 만큼 너무나 강력해서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의미하죠.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매우 시급하고 너무나 기묘한 상태여서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이 선택밖에 할 것이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절실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는 다윗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다윗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어린 다윗이잖아요.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의 머릿속에는 집으로 가는 길이 잊혀진 상태예요. 집으로 가는 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기고 온 양떼를 다시 찾아서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 좀 편히 쉬어야지, 이 전쟁터에서 나도 막 긴장했어, 긴장을 좀 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쳐서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고 싶지만 다른 한켠으로 또 다른 생각의 회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치, 내가 나서서 정말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지만 그러고도 싶으나 난 너무 어리지, 나는 무방비 상태지, 내 손에 칼도 없는걸. 저 칼이 아니라 오히려 저 골리앗의 주먹 한 방이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내가 맡기고 온 양떼는 어쩌고, 아버지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평생 미워하시겠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온갖 생각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는 충분히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점에서 다윗은요, 그 어떤 생각도 다윗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거나 번뇌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른 생각과 고민과 염려가 합석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동석하여서 어디론가 갈 수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오직 하나의 동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순도 높은 동기,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다윗을 사로잡은 깨끗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인생을 이 시간에 사로잡은 깨끗한 동기는요, 그것은 그 왕을 위하여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왕을 위하여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싸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 그 왕을 위하여 싸우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을 향한 마음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절실. 그 왕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마음이요. 지금 이 선택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공존할 수 없는, 합석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선택지, 그 왕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선택지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그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목동 다윗은요, 그 하나의 동기, 깨끗한 동기, 내가 그 왕을 위하여 살리라라고 하는 동기에요, 목숨까지 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유, 다른 의도, 다른 속셈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동기는 깨끗했고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이 깨끗한 동기를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죠. 왜? 하나님의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까요. 다윗 안에 있는 이 깨끗한 동기를 보셨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마치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쟁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단독 예배, 다윗의 단독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전쟁터와 같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깨끗한 동기를 가진 순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전쟁터이지만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단독 예배, 그 삶의 예배, 그 일상의 예배, 그 치열한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너무나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발목을 붙잡는 여러분 앞에 너무나 크게 서 있는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골리앗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항상 내 앞에서 내 시야를 가리고 그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느끼는 근심, 걱정, 많은 것들에 우리가 짓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하죠. 우리는 그 왕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에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정체성이자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데, 다윗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사신, 그리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데요, 그 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골리앗과 싸우라입니다. 골리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는 존재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큰 산과 같아요. 근데 이 골리앗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턱하니 있는 이 골리앗을 그대로 두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처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의 길을 죽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그 대신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 엄두조차 못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오늘, 내일, 이 시간들을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무서운 것도 너무 많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사라집니다 라고 정말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의 확신으로 삶을 다한 그런 선포로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골리앗에게 사로잡힐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만 또다시 너무나 큰 골리앗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로잡히면서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래서요 믿음으로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이 간극을 끝없이 유지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냐? 골리앗과 싸워야 해요. 하나님을 가리게 만드는 골리앗을 여러분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없다, 믿음으로 살 엄두조차 못 내게 하는 말씀, 기도, 그게 우리의 현실을 살게 해준다고? 정말 나의 바쁜 일상을 내가 정말 힘있게 살아갈 능력이 되어준다고? 그건 아니지. 그걸 자꾸 뒷전으로 물려지게 만드는 그 골리앗을 계속 그냥 두실 거예요. 계속 골리앗을 확인하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또 막 사로잡혔다가 다시 잠깐 하나님을 보고 또 막 사로잡혔다가 이 반복을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길목에 사단이 놓아둔 덫을 조심해야 해요. 그 덫은요,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리게 만드는 골리앗, 그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못하게 싸움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덫을 조심해야 해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다 가리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온통 하나님을 다 가려놓고 골리앗, 블레셋, 저들의 무기 이것밖에 모르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지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길목에 놓여진 덫이 무엇일까요? 큰형 엘리압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해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 전쟁에 뛰어들려고 하자 큰형 엘리압, 친형이에요. 친형이자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의분을 품고 있는 다윗, 자신의 막내 동생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의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요, 거기에 다른 자극을 받아요. 믿음의 자극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래 다윗아 너의 말이 맞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사기가 꺾였냐, 다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 나서야지 라는 자극을 받아야 했지만 큰형 엘리압은요 그런 건강한 자극을 받지 않고요, 아주 인간적인 예민한 자극을 받습니다.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다윗이. 엘리압은 동생을 나무래요. 형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빵 10덩어리와 치즈 10개를 가지고 온 다윗을요 거침없이 무시합니다.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안 그래도 전쟁통 속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 골리앗과의 대치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히 마음도 없어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엘리압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 편하게 좀 잠 좀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뜩이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데
동생이 와서 계속 앞에서 무언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성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큰형 엘리압은요, 화가 난 거죠. 이 상황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큰 형으로부터, 내 친형으로부터 이 분노를 쏟아부음 당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나이 차이도 날 뿐 아니라요, 이 당시에 큰형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예요. 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큰형이 조용히 타이른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를 면박 준 거죠. 도대체 너 뭐 하고 있냐? 내가 가라고 했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며 뭐라고 하냐면 이 고집센 녀석아 라고 얘기를 해요. 형의 말도 듣지 않는 이 고집센 녀석아 라고 하면서 정말 극도의 민망함과 또한 아픈 상처를 다윗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양들 돌보기 싫어서 너 꾀부리는 거지. 지금 전쟁을 구경하다 가려는 거지? 라고 하며 다윗의 마음을 자꾸 베베 꼬아요. 어린 동생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거기 서 있는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싶은 마음으로 불붙고 있는데 우리 형이 면박을 주고 집에 빨리 가, 고함을 지르고 분노를 막 쏟아부은 정도라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면요, 형에게 대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형이 뭘 알고 그래? 내 마음을 알아? 얼마나 대들고 싶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상처, 형에게 말조차 할 수 없었다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 마음밖에 다윗에게 가질 마음이 없을 만큼 너무나 공감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참 놀라워요. 보면 29절 30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형에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30절에 보면 돌아서서라고 얘기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다윗은 형과 싸우지 않아요. 형과 싸우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어찌 보면 다윗의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그 어떤 나이 때보다도 가장 예민한 나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여린 나이였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자신이 싸울 대상은 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싸울 대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그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의 동기는 그 왕을 위한 동기니까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상황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깨끗한 한결같은 그 동기, 나는 그 왕을 위하여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동기가 다윗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형은 다윗이 지금 이 싸움에 관여하는 동기를 교만이라고 해석했어요. 너가 지금 싸우고 있지, 그 싸움의 동기, 그 교만이야. 그리고 건방지다고 해석했어요. 이 건방진 녀석아. 그 전쟁을 구경한다고 오해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강인함은 뭐냐면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았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해명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 앞에 덫을 놓아둬요. 분명 이 길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길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리게 만드는 그 사단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어찌하여 내 얼굴에 하나님을 가리냐, 있을 수 없다 라고 나서는 그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목에 사단이 놓아두는 것은 뭐냐면 덫인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럼 덫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덫.
잡아서 더 이상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웃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동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거 맞죠. 믿음으로 살기 위한 걸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걸음일수록 오히려 덫에 걸리기가 쉬워요. 사람에게 걸리기가 쉽다는 거죠.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사기가 꺾이고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누군가가 아니라 내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야만 하는 사람, 마땅한 가족,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여러분 사람과 싸우게 되는 부분들을 경계합시다. 그때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숱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걸음을 걸어오면서 언제 넘어지나 했을 때 가장 많은 횟수가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진 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고 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대상 앞에 넘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요, 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덫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싸움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머물게 만드는 것이 덫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진을 빼게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가고 섬이 결정되어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전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 그 여왕을 위하여 온데간데 없이 내가 지금 상한 마음에 꽂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끝없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며 그 말, 행동, 그 사람의 태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관계 속에서 내 발목을 잡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돌아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아서는 것. 때로는 침묵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이것들로 논쟁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그 왕을 위한 내 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큰 덫과 같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내 돌아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동기가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나의 동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넘어진다면 그 왕을 위하여 보다 내 자존심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해요. 이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요, 내 동기를 진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공격과 방해가 없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험과 공격과 어려움, 참 내가 넘어가지지 않는 많은 사건과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짜 점검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 그 왕을 위하여 계속 가지지 않고 나의 어떠한 것들에 묶여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가 받고 있는 대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대우를 하지 않아? 나는 이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뭐야 지금?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걸려진다면, 내 마음이 딱 걸린다면 그것이 내 동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깨끗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아직도 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훨씬 더 크고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것들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여전히 나의 어떠함이 때론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구나. 나에게 이것이 아직도 약함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이것들을 체크하고 내가 앞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정말 그 왕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의 깨끗한 동기로 정렬되어서 정말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 하여금 그 왕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자꾸만 내 시야를 가리는, 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계속 심어주면서 그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끌고 가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을 가린다니, 내가 여기에 넘어질 수 없어.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와도요, 믿음의 싸움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못 나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다 라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서 돌아설 힘이 생겨요. 내가 진짜 싸워야 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때로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내 싸움 대상이 되어가지고 붙잡고 씨름할 때는요, 다 설명하고 싶어져요. 하나에서 막 1000가지, 내가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나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싶은, 오해를 풀고 싶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잠이 오지 않는, 분통이 터지는 억울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좀 지나서 때로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내 본의를, 내 본 뜻을, 본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 길을 지속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에게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지죠.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겪는다고요,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어,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상한데요. 기도할 어떠한 힘조차 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있는, 내 삶을 지속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달라지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1000가지 다 낱낱이 진술서를 쓰듯이 써가지고 보여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지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 이거 모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 머물러 있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요 알게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가고 있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가고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해져요. 내가 멈춰 있다면요 나를 위한 거 아니면 사람을 위한 거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하는지요. 내가 사람에게 마음을 뒀구나. 사람에게 둔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지. 깨닫게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도를 높이십니다. 이 과정도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그 왕을 위하여 가는 것이 맞는가? 정말 내가 그 왕 한 분만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 한 분밖에 나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도 높은 고백을 다시금 껴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숱하게 많이 넘어지는 청년의 시기 속에 말 한마디에 누군가 행동 하나에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는 우리의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어린 다윗이 가진 깨끗한 동기를 기억합시다. 그 왕을 위하여 사는 자는 사단이 우리 앞에 놓아준 덫 사람에게 걸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내가 무엇을 보려고 가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정비하여서 그 왕, 우리가 갈 그 표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일으켜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무기를 들어라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전쟁을 싸우고 싶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요 자신의 갑옷으로 무장을 다 시켜주죠. 갑옷도 씌워주고 노투구를 씌워주고요, 큰 칼도 주면서 허리에 딱 차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싸우고 싶다는 다윗아 이제 가라라고 결국에 승낙을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럼 모두가 차고 싶었던 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한 번쯤은 입고 싶었던 그 사울 왕의 그 용맹스러운 그 갑옷 아니었겠습니까? 와, 저 노트고 나도 한번 쓰고 나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사실은 탄탄하고 안전장치, 그것이 사울 왕이 가진 그 모든 무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입었어요. 주는 대로 입고 쓰고 차고 이것이 사울 왕의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내 그것을 착용하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자신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 벗고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시냇가로 갑니다. 그 전쟁이 한창인 그 시기 속에 다윗은요, 시내로 가서 물매와 그 돌을 만지작 거리면서 5개의 돌을 찾아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가 전장에 나가야 돼요. 왕의 이유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입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 자그마한 돌 5개를 만지작 하면서 고를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시간에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무기였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필시 입어야 되는, 갖추어야 되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알았지만 다윗은요,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무기를 알려줍니다.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정말 근사한 무기요, 이 무기 정도도 있어야 되지 않아? 이 갑옷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노투구는 써야 되지. 이 정도의 칼은 허리에 차야 그래도 골리앗 앞에서 무언가 도전이라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며 우리에게 끝없이 세상의 조건, 마땅한 조건들을 내밀면서 우리가 그것을 갖추어야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는요, 이내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요, 사람들이 덕지덕지 붙여주는 그것들을 가졌을 때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나가기에는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왕을 위한 전투잖아요, 여러분. 그 왕을 위한 전투인데 세상이 말하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갖추어야만 하는 조건들을 아무리 나에게 많이 쏟아놓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가졌다 한들요, 그것을 가지고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고 이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게 쥐어질 수 있는 무기, 내가 들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손에 쥘 수 있는 무기는 사울 왕의 칼이 아니라 돌 5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돌 5개, 이 물매로 저 골리앗을 싸운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돌을 붙잡고 벌벌 떨어요. 아니, 이 게임에, 이 싸움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너무나 초라한 내 손에 든 물매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매로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이 돌 5개요,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지점에서 그 다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윗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갖추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준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기로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해요. 자꾸만 쳐다보면서 칼이 필요한데, 군복이 필요한데, 머리는 또 어쩔 거야, 발은 또 어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것이라도 붙잡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 왕을 위한 깨끗한 동기를 가진 자의 유일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갖춘 다음에 언제 나가요? 어린 다윗에게는 그냥 그 돌 5개가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을 수 없어 나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갖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런 것보다도요, 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군복으로는 못 나가고 내게 있는 것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영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승패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고작 내 손에 든 게 돌 5개밖에 없는 그런 삶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건 속에서 내게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에, 아니 골리앗과 같은 정말 큰 거인과의 싸움을 이 시대 가운데 싸워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것, 이것 갖고 나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열심히 살아야죠. 많은 무기를 장착하면 좋지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무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멋진 칼이 주어질 수 있지만 나에게는 돌멩이와 같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하면요, 믿음의 싸움을 도전조차도 못해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들고 내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동기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싸우나, 누구를 힘입어서 싸우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요, 괜찮다고요. 물매라도 괜찮고요, 돌멩이 하나라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의 조건에 목을 매면서 싸움조차 하지 못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이 물매라도 들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맹스러움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사왕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해요.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거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반절은요, 근데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기를 든 자, 최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능력을 쏟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내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내 능력을 베풀리라, 내가 내 능력을 쏟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사왕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내가 가보지 못할 곳이지만 다윗이 서 있는 엘라 골짜기로 많이 가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의 은혜 안에서 과연 다윗은 왜 갔을까? 어떻게 서 있을까? 이것을 왜 선택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수없이 많은 묵상이 되어지지만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이거야. 가지 않을 수 없는 마음,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요, 다윗의 중심부를 확 붙잡고 있어서요,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부에 떡하니 있었던 정말 깨끗한 동기. 내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먹이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 주님만이, 당신만이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 목적과 내 동기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도 높은 단 하나의 목적, 그 단 하나의 동기, 하나님, 그 왕을 위하여, 이것이요 절대적으로 다윗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열악한 조건과 무방비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요 가지 않을 수 없는,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삶으로요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간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조롱했죠. 자신의 큰형까지도 무시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 모든 군인들, 그리고 거인과 비슷했던, 남들보다 어깨 위가 한 번 더 컸던 사울 왕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며 뒤로 물러서 있었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선 다윗, 그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이 다윗에게 주목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어야 하죠.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의 이유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하는 이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위하여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시간을 활용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가고 싶은 그 길, 내가 선택하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이 목적으로 새겨져 있나요? 그것 보신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죠.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냐, 내 백성들아. 어찌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 손이 짧냐? 내가 눈을 감고 있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주의 손은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전쟁은요,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가지 못할 뿐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깨끗한 동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청년의 때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그 덫에 걸리며 머뭇거리며 쓰러지고 앉아있고 헤매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다시 오신다 하신 나의 유일한 왕, 그 왕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땅에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아요. 수많은 무리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 한 사람, 그 어떤 다른 동기가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냐, 보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마음, 내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로, 순전한 예배자로, 깨끗한 동기로 주님만을 위한, 그 왕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의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그래요,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해요.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하나님 내가 살아갑니다. 이곳에 서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한 분만 경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나 같은 주인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한 분 향한 예배자, 주님 한 분만을 향한 순전한 예배자. 주내로 내가 섭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한 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예배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 한 분만 바라는 그 어느 주님 한
한 분이면 충분한 난 필요 순전한 예배자 주님만 경배.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한 분 향한 순전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한 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시며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 뛰며 춤을 추시며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순한 동기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한 동기들, 하나님,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하나님, 내가 인정받길 원하는,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 하나님, 내가 평판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 하나님, 나의 그 어떠함들이 하나님 내 안에 이끼처럼 끼어있다며 하나님, 나의 순도를 높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동기를 하나님 확인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한 분 향한 하나님 그 동기가 아닌 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그 왕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깨끗한 동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순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힘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치된 마음,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마음, 그 왕